우린 영생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투쟁하는 것도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아직 책을 볼 수 있고 아직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때 이것을 향해 가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병만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실망하고 또 어떨 때는 기뻐하고 이거 반복이에요. 근데 이거 보지 말고 영생을 향해서 가면 어느덧 이것은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값없이 준다고 그러는데 뭐가 있죠? 그래요.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우리. 네. 하늘에는 이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생명과를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영생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선택력이 있어요. 그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 선악과를.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먹으면 결국 죽고, 안 먹으면 사는 조건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조건이 있죠. 지금도 구원 얻는 조건이 있을까요? 있네요. 이 코스타리카에 황금 눈뜨개 거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노리는 그 곤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생 장수말벌이라고 얘기해요. 기생 장수말벌. 근데 얘는 이 아까 그 거미 있었잖아요. 거미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거미에게 알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거미를 팍 붙들어서 마비시켜가지고 거기다 알을 놓으면은 그 말벌 알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네. 1, 2주 동안 피를 계속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영양분이 있으니까 점점 큰 거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계속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거미를 마비시킨 거예요. 계속. 자기 말대로만.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자기가 영양을 비축해 놓으면 얘는 자기를 빨아먹고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요? 그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빨아먹으면 이제 쇠뇌를 시켜서 거미 집을 짓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 집을 지으니까 이제 거미는 곤충을 잡아먹고 얘는 거미 피를 계속 빨아먹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거미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거미 집의 한가운데다가 자기 집을 지어요. 그러면 거미 집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잡아먹히지 않고 안전하게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크면 부화해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생 장수말벌의 일생이에요. 얘는 뭐하러 태어났어요? 피 빨아먹으러 태어나요. 마귀는 뭐하러 태어났어요? 우리 피 빨아먹으러. 근데 내가
그러한 숙주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4살, 5살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조그마한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이걸 사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터리가 다 닳아서 안 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버린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지러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권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권투도 안 해보셨어요? 이 권투가 사단과 우리들의 싸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그 싸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하고 우리는 너무나 이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해요. 너무나 우리는 좋은 옷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입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욕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이 욕망을 내가 싫어하게끔 된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이제까지는 내가 사단을 좋아했는데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과 사단의 자손 이것은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예요.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자손 즉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자손은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머리를 상하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 인간이 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메이웨더 파퀴아오 경기 대전료 2,700억 원 이비적 우연한 만남 세기의 대결 성사 2,700원이라고 그랬죠? 억 원이네. 와, 어떻게 2,700억 원이나 되죠? 주먹 하나 쓰는데 2,700억 원. 그런데 왜 2,700억 원을 주죠? 챔피언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이거 싸움을 붙이려고 하니까 2,700억 원 줘야 내가 싸움에 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챔피언 도전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 우리가 사단한테 졌잖아요. 그럼 다시 도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2,700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값으로 그것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도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도전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 얻는 조건은 예수를 믿는 조건이에요.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까지 우리에게서 계속 피 빨아먹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미는 자기가 빨리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핏값으로 그것을 갚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큰 기적이에요. 큰 기적.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할 때마다 뭘로 해요?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남미에 가면 잔지바르라고 하는 곳에 붉은 콜럼버스 원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 망고 잎이나 아몬드 잎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그걸 참 이렇게 즐겨 먹는데 거기에는 아주 독성이 많아요. 영양가도 있는데 동시에 독성도 있기 때문에 독을 해독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죠? 독을 해독시키려면 주사가 있나? 근데 얘들이 즐겨 먹는 게 이거예요. 수치예요. 어떻게 수치에 그러한 해독제가 있는지 알았을까요? 얘들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먹도록 그렇게 알았을까요? 쟤들이 며칠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이 어디 있는데 그 독을 해독시키려면 뭐 먹으라고 회의를 하죠, 쟤들이? 세미나에 갔다 왔나요? 하죠. 쟤들을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먹고 싶은 욕망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한 거예요. 인간에게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초에 가죽 옷을 입힌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은 양이었죠. 어제 말씀드렸죠. 네, 양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양은 곧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4,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성소에 가는 것이. 성소에 가면 어제 내가 도둑질하다 걸렸다. 그럼 뭘 들고 가야 돼요? 양 한 마리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가면 이렇게 양을 잡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다 불을 태우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을 한 마리 들고 오면 제사장이
양 들고 왔구나. 거기 앉아. 그리고 양 머리에다 대고 기도해. 어제 내가 안 훔치고 싶었는데 너무나 욕망이 커서 내가 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양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겠죠?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면서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양에게 전가되고 왜 양이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야 되느냐는 것이야. 왜 그렇죠?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근데 왜 양이 발버둥 치면서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이치에게? 하나님은 큰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큰 원칙을 계속 성수 제도에다가 계속 매일 하도록 하는 거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고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아니요,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4,000년 동안이나.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들은 이걸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때 갑자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일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왜 갑자기 찢어져 버리죠? 천을 잘못 썼나? 성소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까지 4,000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그 성소 제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똑같나요, 그럼? 불변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걸 없애버리면 그리스도교는 없어져야 돼.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그래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와서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했고 과거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이것을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레위기에는 계속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제도 레위기 보면. 그래서 자기가 죄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 가지고 가라고요. 레위기 5장 6절.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죄를 지면 속죄 제물로 양을 가지고 가라. 근데 양이 지금 몇십만 원씩 하죠? 모르겠네요. 100만 원 하는지 몇십만 원인지. 50만 원 치고. 너무나 가난한 조자매님 50만 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 너 양 가져오지 말고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 더 틀어가지고 잡아라. 산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만 가져오래요. 레위기 5장 7절.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죗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자, 하나님이 양고기만 좋아하나요?
비둘기 고기도 좋아하시나요? 고기는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잘 걷는 사람이나 이거 가서 잡아오지, 못 걷는 사람은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야, 밀가루 요만큼만 가져, 요만큼. 그러니까 채식도 좋아하시네 보니까. 레위기 5장 11절. 하지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밭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제사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고기만 잡수시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뭘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만 가져와. 양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비둘기, 가루, 어쨌든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만을 가져와. 그러면 뭐든지 용서해 줄게. 지금 이 세상의 종교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교마저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헌금 많이 바쳐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착한 일 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길이 진리인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거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로 사단이 나에게 다가와서, 야, 너 지식을 많이 하면 구원 얻는다더라, 지위가 높으면 구원 얻는다더라, 수없이 많은 유혹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이제 세상 것과 관계없어.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에 배터리를 빼버리니까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즉 사단이 나에게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나도 사단에게 흥미를 잃으니까 사단도 나에게 이제 덜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근데 그 매력을 가지고 자꾸 내가 거기에 흥미를 보이면 계속 가지고 놀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재미있어 하는 것이.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암흑 시대 때는 1260년이나 계속됐어요. 그때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60년.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 암흑 시대 때가 계속됐어요. 근데 종교 암흑 시대 때 이 사건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여기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암흑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나귀 타고 가시는 모습, 남루한 이 모습과 이 교황의 화려한 모습, 벽에다 걸어놨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그러나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좀 문제를 일으키면 가차없이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단두대 그들은. 그런데 루터는 그가 95개조의 그런 방을 써붙였어요. 이 교황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요지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루터교가 탄생이 됐어요. 근데 그가 수도승이었어요. 원래 이거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 그런 수도승이었는데 거기에 수도원의 문고리에 언제나 라틴어로 된 성경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볼 수 있지만 무식한 사람들은 못 보는 거야.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나 충격받은 성경절이 있어서 그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뭘 얘기하죠?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형수인데 죽어야 마땅하는데 누가 내 대신 죽었대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난 안 죽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종교들은 자기들이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 놓고 이 경전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을 주신대요. 우리가 고행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이러한 이치인데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 얻구나.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구나. 17절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보면 우리는 확실히 믿음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부분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산도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눈을 감고 보면 작은 믿음을 하나 맛보면 뭔가 더 큰 것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경험해보면 더 큰 것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죠. 믿음은 그러면 잘할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그 구원 얻는 방법은 결국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걸 발견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교황청에서 가르쳐준 건 뭐였어요? 고행, 선행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제 성전도 지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화려하게 살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면죄부를 파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희극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종이 한 장 주고 이걸로 죄가 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오신 그분은 어쨌든 교회 단체에서 십자가를 성수를 뿌려가지고 안수해 준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2천만 원씩 판대요. 원가는 100만 원이나 몇십만 원 들었을 거래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하나가 사가지고 다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를 샀대요. 그럼 금방 얼마예요? 계산 빠르시나요? 이렇게 해서 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가 자행이 되고 있네요. 예. 똑같은 면죄부로. 이게 어떻게 통용이 되죠? 그들은 대학 나온 사람도 없었을까요? 성경 본 사람도 없었을까요? 면죄부. 여기에 돈 넣는 통. 그래서 금화, 은화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탁 집어넣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땡그랑 나겠죠. 그러면
네 엄마가, 죽은 엄마가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 지금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옥 가기 전에 빨리 돈 넣어.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가장 그리스도의 핵심이 이건데 이걸 가지고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변질만 됐지만 지금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헌금 내세요. 안 내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해답이에요. 예수님.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구원은 병에서부터도 구원, 죄로부터도 구원, 악성으로부터 구원. 예수예요. 지금도 어느 때나. 각 시대마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는 거죠.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이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야곱은 이분이 유다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대는 달라도 그 세대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진리는 뭐였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다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예수. 지금 시대에도 똑같을까요? 그럼요.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아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 얻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에서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할 것이다. 크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이분은 예수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한다. 네, 지금 필요한 복음이에요. 영원히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대마다 그때마다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현대니까 현대 진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각 시대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담 시대 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루터도 그랬을까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지금 시대에도 현대 진리가 있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현대 진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는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여기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우리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환경과 여러 가지 도구들과 문화시설은 다른다 할지라도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 얻느냐? 똑같습니다. 병에서부터도요? 똑같아요. 근데 각 시대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특별히 종교암흑 시대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 헤맸어요. 그들은 잘못하면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단두대에 끌려가거나 화염불에 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루터, 칼빈, 쥐잉글리, 올리베탄 이런 사람들은 선두주자였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구원해낸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하나는 선한 행실로 구원 얻는 거고 하나는 믿음으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교가 짬뽕에 돼가지고 요즘은 두 가지를 다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괴롭고 쓸쓸한 고투의 긴 세월, 엄격한 극기와 자책과 겸비의 긴 세월을 통하여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가지의 목적에 굳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금식과 자성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얻으려고 애쓴 은혜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요한 웨슬레는 이 복음을 찾으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선행을 해서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 웨슬로가 뭘 만들었죠? 감리교, 메소디스트.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웨슬레는 자기가 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는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다. 네. 그래서 그 웨슬레의 사상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선한 행위로 의를 얻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사람이 결국 그 감리교를 그래서 감리교 그 선배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경건치 않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메소디스트라는 모멸적인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칭호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세력 있는 교파의 하나로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다. 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선한 행위로 자기를 자랑시키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종교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오셔서 실천에 옮기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8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땡큐 지저스 하고 왔어. 그러니까 야 9은 어딨냐? 한 사람당 1,000,000원만 받아도 10명이면 1억 원을 버는데 9은 어딨냐? 이 말일까요? 그러니까 맛보기를 주니까 얘들을 맛보기를 보고 예수에게 와서 이 복음의 진리, 기가 막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좋을 텐데 9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병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병만 따먹고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래 네가 믿고 온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 얻었어.
그러면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네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온 이유가 뭐죠? 그래요. 구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이거예요. 내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우리가 영생의 도를 모르면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오히려 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사실은 고통이니까. 그러나 오늘 죽어도 이걸 깨닫고 죽으면 우리는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됩니까? 이보다 더 값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병에다만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눈을 들으세요. 그 복음. 그것은 우리들의 손만큼, 두 손을 대면 두 손만큼 옳고, 세 손을 대면 세 손 되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럴 때는 더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그거였어요. 모두 다. 마태복음 13장 57절로 58절.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나신 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제 어렸을 때 제 콧물 많이 흘리고 다니는 애야.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로서의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왜 안 된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사로운 것, 과거의 생각, 이제까지의 사상,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탁 던져버리고 오직 그 구원자인 예수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생각 지운 거예요. 지워야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탁 던져버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혈루병 환자도 고치시면서 꼭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뭐? 믿음이요. 딸아, 네가 만져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믿음이 그것 때문에 나은 거야. 병을 고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새로 나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매년 수련회를 갔어요. 매년. 그래서 이제 저기 경상도도 갔다가 강원도도 갔다가 그 한 150명 정도 되는 인원 데리고. 그런데 2, 3년 전에 그 수련회에서는 여기에서 오셔서 이분이 많이 변화가 오신 분이 그때 오셨어요. 자기 남편하고. 그러니까 쉼터에 갔다 온 다음부터 자기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부인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네? 네. 여기 쉼터 밥이 좋으니까. 그런 말을 할 때는 난 복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물론 밥 맛있게 해요, 우리 주방장이.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밥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피를 깨끗게 한다고 또 그러니까 복장이 터진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남편이 보기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살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런데 또 자기 마누라가 또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그래서 수련회를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분이 말씀을 듣더니 나도 간증 좀 하겠다고. 그래서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쉼터에 갔다 온 집사람의 그 변화를 보니까 쉼터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주는가 상당히 그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그거를 좀 많이 봤어요. 듣고 보고 이럴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아주 제 마음속을 상당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날에 화내고 잘못한 점이 너무 많아서 아주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달라져요. 그 후부터 밥상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원장님이 지금 설교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바로 그 저 말씀으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새겨 듣고 있습니다. 네. 내가 새로운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깨닫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지 아니하면 정말 사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상대만 잘못하고 상대를 나는 대접을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주의밖에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사랑에 대해서, 첫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말 너무나 감명 있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저희를 참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제 저녁 저녁에 저기 하면서도 이 쉼터 지역으로 좀 이사를 좀 어떻게 오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을 하시면서도 너무나 이거 인상이 참 추억이 남을 정도로 좋으셔요. 정말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자아를 굴복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며칠 동안 깊이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의 결점만 보이고 그 장점이라고는 한 가지도 입에서 내놓을 수 없었거든요. 그냥 만리장성을 쓰라면 만리장성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게 싹 없어지고 기억하려 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꿔진 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건 저는 절대로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헤어졌던 두 부부를 다시 이제 오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로 화합되게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헤어졌었군요, 저분들이. 같이 살지만 헤어져서 하는 거예요. 네, 한 분이
변화가 되니까 또 한 분이 변화되어서 그전에는 남편의 결점만 보였던 것이에요. 남편이 더 못나기 때문에 결점만 보이죠? 자기가 쉬워서 결점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벗겨지니까 남편이 존경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더 똑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남편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그 진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가자들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병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니 병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우리들의 악습으로부터 구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결심을 하고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아서 승리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